마라나타.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죠?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정말 우리 참 많이 한 거의 2달 돼갔는데 그 마음의 어떤 그 시간으로는 더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우리 겸손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도 겸손하게 보냈는데 그냥 뭐 어버이 어린이 어버이 막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죠? 경우가 주님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예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렸으니까 인간적인 행사도 좀 겸손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그 찬양도 좀 우리가 또 어린이 찬양인데, 근데 사실 어린이 찬양이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말씀의 내용을 찬양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찬양 드려진 찬양인데,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오늘 사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16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그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인자가 누군지. 더러는 뭐 누구, 더러는 누구,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잘 아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는 거는 이미 알아요. 다 이미 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그 사랑이 정말 깨닫고 나면 녹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녹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느끼면, 그러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느끼면 거기 엄청난 큰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 나무가 자라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깃들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 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제가 제자라는 걸 보니까 제자가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궁극적인 그 뜻은 따르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냥 배우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배우고 떠나면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더라고요. 제자의 원래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기서 오늘 여기 우리가 16장 1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였죠. 모르는 게 문제였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거기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16장 이제 1절을 먼저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복음을 위하여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하여 고침받으러 온 거예요. 복음은 두 번째고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힘내니까 이 복음은 두 번째고 먼저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시험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참 독특하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그렇게 너희는 참 천기는 분별할 줄 알더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하나님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분별이 없었던 거야. 일차적인 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분별이 없었어. 왜 분별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문제가 해결돼 자기를 위한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알아도 몰라.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자식대로 보니까 자기 원하는 요구를 해결하려고 자기 육체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모든 신앙이 다 그래요. 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죠. 다른 건 종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만, 우리 기독교만 신앙이라고 하는데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사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지으신 이제 피조물은 이 조물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조물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서로를 위하는 거 맞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영광에서 우리가 드려주는 게 맞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먼저 드리는 거고, 근데 주님이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따라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거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보면 뭐 첫째 계명 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냥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냥 절대자가 이 피조물한테 그냥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땅 하늘 위에 거나 땅 아래, 그죠?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것, 또 땅 아래 바다 것 어떤 것들 형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거기다 절하지 마. 이유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걷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야.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동산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가장 그때가 행복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선악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야.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엔 정녕 죽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알아도 모를 때가 많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적어도 조물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이 피조물이 예의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절대자의 권력에 복종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어떤 자식도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식들도 있어. 착한 자식들. 부모가 나쁜 말 하겠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냥 부모가 좋으니까 그냥 그게 너한테는 유리하니까 너한테는 너는 그게 너에게는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 근데 어떤 새끼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주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아주 그냥 이해를 해야. 그런데 이해한다고 사는 줄 알아요? 안 해요. 결국 안 하는 놈은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 근데 하는 자녀는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해요. 이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야, 관계. 이성적인 것이 지식적인 자기가 어떤 욕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말이 많아. 요즘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하도 그냥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냥 좋은 글들 많이 읽긴 하잖아. 그거 뭐라면 엄마 이게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빠 이게 아닌데요. 잘났다.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그래요. 물론 부모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더 똑똑해. 자식들이 더 똑똑하게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옳은 말이 말대답이라고. 그래서 부모 말 들으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들으면 좋은데 얘네들은 막 그냥 따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하는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 앞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면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언젠가 한번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얘야 내가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죠. 우리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야. 우리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대. 그냥 머릿속에다 입력시켜 놓고 뚜두두두 하라면 하고 이쪽으로 가라면 뚜두두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하면 잘 살펴보세요. 다 지기를 저를 위해서 쓰지 이 자유의지가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의지는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야. 그죠? 배우고 따라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어. 다시 말해 자유의지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그런 인격적인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날 위해 로봇가 되어 주겠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다 뜬금없는 말씀, 저는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하나님, 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발 그러고 싶어요. 저에게 그냥 하나님 것만 입력시켜 주시고 인간적인 건 다 뽑아버려 주시고, 육신이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예, 그냥 못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냥 정말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것만 입력해 주신다면 저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의 로봇이 되고 싶어요. 이러고 저는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님의 어떤 그런 소망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좀 드려주면 진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또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 뜻대로 해주시긴 하는데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쏙쏙 다 빼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식대로만,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만 여러분 살아드리길 원하세요? 네. 소리가 너무 작아. 오늘 그래도 좀 모였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겨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왜 꽉 붙잡아야 되냐면 이제 많은 어떤 물 속에 불 속에 좀 들어갔다 나왔다 정신없이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미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의 어려움과 어떤 과정마다 어떤 시험의 단계마다 그 고통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 승리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맛을 알아야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서 뉘우칠 거야. 뉘우치지 마시고 그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다 은사.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의 기적, 떡 먹고 막 배부른 까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어떤 거기에 모든 기쁨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별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한 그 표적의 모든 은사에 그냥 너무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 그죠?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원래 복음이 먼저거든요. 서로가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예수님이 먼저거든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치료가 있는 거고 은사가 있는 거고 거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삭과 뭐 표적과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알려주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적과 기적과 은사나 표적이나 어떤 것도 다 결국은 가르치는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고레배 속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요나, 결국 무덤 속에서 계시던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어떤 그 부만이 마지막 남는 거는 다 떠나. 계시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오직 사랑만 남는다 그랬어. 이게 고린도 교회에 향한 고린도전서 13장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걸 패하고, 이제 어린아이 시절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고 아주 그냥 큰 삶이 어린아이 같다. 부분적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야. 경험한 것만 아는 거야. 그 외에는 몰라. 그냥 뭔가 이렇게 잘라서 토막토막 내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아는 것만 아는 거야. 이건 부분적인 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희미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알던 것을 이제는 얼굴을 맞대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이제는
나중에는 확실히 알리라. 이게 장성한 자가 오면 어린아이를 버리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제 그냥 희미하게 알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래서 오늘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는 뭐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그냥 더러는 뭐 몇 절에 나왔어요? 더러는, 그죠?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가서 보면은 더러는 이렇게 나와요. 너나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더러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는, 대충 뭐 누구는 뭐 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게 그렇게 그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 이번에 저희 송구영 신님 때 제가 뽑은 말씀 카드가 뭐냐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제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의 말씀이야. 아침이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희미한 게 아니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을 확실하게, 정말 뒤도 돌아볼 수 없이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분명하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방해 없이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허공치는 것처럼 막연하게 싸우는 거 아니야. 더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뚜렷해요. 빛이 얼마나 뚜렷한지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걸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소리가 귀뚱으로 들릴 리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거기다가 전혀 정말 들어가 보지 못한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 하나도 느껴보지 못한 천국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고, 자기네 것들을 안다 한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에 내려놓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 인간의 본능은 아주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이 인간의 이 강성은요, 얼마나 정말 독하고 아주 이 강한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약이 없어. 하나님은 답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고 순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무서워. 다들 무서워.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골칫덩거리고 아주 그냥 뭉치, 사고 뭉치.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나는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정말 손톱만큼도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답을 나올까봐, 자기를 너무 정지할까봐 제가 또 말씀드려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끔찍하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해답인 거죠. 정답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 분별,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 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자기가 많고, 자기 경험과 체험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아는 삶이 너무 욕망과 자기의 어떤 절대되지 못하는 그런 아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주님이 아니면 진짜 죽어도 몰라. 홍수가 범람해서 다 멸하기까지 몰라. 죽어도 몰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이거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 고집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다 뽑아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여러분이 더 천국에 빨리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더 하나 되고 여러분의 속에 아주 그 악한 것들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달라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계셔야만 나는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짐승도 아니야. 짐승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없어요. 이 시대가 분별이 없어. 이 시대가 분별이 없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분별이 없어. 그죠? 오늘도 교회에서 진짜 뽑아버리기도 평생을 뽑아버리게 가르쳐도 힘든 새 거기다 오히려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누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막 더 채워가지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목회자들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 지옥 갑시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근데 저들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영혼 하나를 더 만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도 못 가고 가는 사람도 막어. 그게 뭐겠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뽑아버려야 될 것을 계속 채우게 만들고 세상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계속 더 다져서 이거를 그냥 꾹꾹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또 귀는 있어. 듣는 귀는 있어. 근데 또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냥 막 스승을 너무 많이 두고 너무 이것저것 우리가 너무 이제 살다 보면 많은 세월 허송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 홍치는 거 싸우면 안 된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다. 그냥 우리가 몰라도 순종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정말 정령 먹는 날에는 죽어 먹지 마. 그러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그럼 왜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뭐하러 이렇게 놓으셨? 먹으면 왜 어떤데요?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는 결국 홀라당 먹어버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그거 봐 죽어. 우상 섬기지 마.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런 우상 뭐하러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우상 섬겼어. 멸망해. 결국 이건 뭐 끝나는 거야.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야. 모른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이거는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의 누룩인 거죠. 이게 우리가 6절 읽지 않지만 결국 뭐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국 이제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가 많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평생 신앙생활 해도 몰라. 그죠? 나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도 여기서 기가 막힌 고백하면서도 지가 얘기해놓고도 몰라. 왜 몰라? 자기가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너 주신 거야. 잠깐 너 주신 거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어. 그런데 아직 육체가 깨닫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아주 예수님이 감탄하잖아. 야, 바요나 시몬아, 어쩐 일이냐 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죠? 더러라는 것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불분명한 얘기예요. 확신이 없는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몰라. 나중에 뒤에 가서 몰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맛배기를 먼저 알아준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우리는 모르면서도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 막 기도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어. 근데 참 신기하죠? 근데 본인은 알아. 내가 이렇게 신통한 말을 하다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한 거야. 그리고 나면 그런 말은 더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말을 주실 때는 그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내 말이거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깨닫기까지는 엄청난 산의 순전의 공정전에 막 지하전까지 겪어야 돼.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거 겪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상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천군천사 보내셔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뭔가 배려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지배하심과 다스리신 하나님의 임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한 은혜 받다 보면 아마 여러분 그 정도는 눈치챌 거야. 딱 말씀이 오는 거야. 그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것 되게 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단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건 네가 아니야. 바요나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 이거 복이 있어.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너 진짜 복 있다. 왜냐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왜냐면은 위험히 베드로의 말에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잖아.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이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름 아주 거룩한 이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른쪽 강도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그러니까 주님 주 나라 이름할 때,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주인인 걸 알아요. 오른쪽 강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모든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로 가시면 나를 그걸로 인도해 달라고, 나를 영접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다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아니 강도가 그걸 안다는 건 진짜 이거는 강도가 아니야.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이술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아는 거는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걸 넘어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고백을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은 혈육으로는 알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이거는 어떤 가르침으로도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어.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야. 이거. 우리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절대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혈통이라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여기가 정말 주님은 너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아니면 이 정도의 믿음 아닌데, 이 정도의 믿음인데 누구 여기다가 어떻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정도 알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 이 정도의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음부도 사탄도 어떤 것도 인간의 지식도 철학도 어떤 미혹의 유혹도 이거 이길 수 없어. 이 정도 안 정도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본인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간섭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이거 제가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교회는 내가 경영하고 내가 운영한다. 운영한다는 뜻이 제가 알고 봤더니요, 세상에 저는 그냥 운영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그런 뜻으로만 봤어요. 운영한다는 뜻이요, 그 독수리가 날개 새끼를 자기 품에 모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뜻도 거기에 있어요. 날개를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모으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는 거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운영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여기까지 알겠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이미 아셨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지만,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지만, 여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 진짜 너 복이 있어. 이 하나님께 너 알게 한 게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 이 예수님 이미 다 알아. 그러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교회가 세워지려야지. 음부도 이기지 못하지. 사탄이 무슨 사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우인데 사탄 때문에 뭘 못해. 그죠? 그래서 너는 이제 교회를 세운 거야. 여기다 교회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세우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열면, 그죠?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 열쇠. 사실 천국 열쇠가 열쇠라고 하지만 어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적인 권한 같은 거지만, 사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세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 이게 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 너희가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들어간 거기에
있는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 세간 안에 그 어느 집안에 있는 주인을 결박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단이 붙잡혀 있는 이상 그 사람은 뭔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매면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하늘에서도 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매면이라는 것은 죄도 관련돼 있어요. 죄. 내가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에 대한 거 내가 풀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까지도 죄에 대한 거, 구원에 관련된 거, 천국에 관련된 어떤 말씀에 묶여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풀어주시면 풀어는 거, 천국까지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야.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다 매면 이 땅에서 다 묶여 있는 것들이 네가 다 그 풀어. 그러면 하늘에서 다 허락한다는 얘기야. 네가 잘못된 건 다 묶어버려. 뭐 어떤 저주나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이나 악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 뭔가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것들 다 묶어버려. 그럼 내가 너희 하늘에서도 허락해 준다는 얘기야. 매면, 풀면. 네가 매면. 네가 매버리면 나도 하늘에서 허락해 주고 네가 풀면 내가 영적인 하늘에서 허락해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그래 그 정도 돼야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님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 영혼 하나가 이 죄인 하나가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내 입이 귀에 걸렸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영혼 하나가 정말 반열에 돌아오는 때 하늘에선 청국정, 황금종이 울린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배도 영혼 하나 정말 저는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엄청 슬프잖아요. 그죠? 아웃 회개할 것 없는 것 두고 하나를 찾아서 간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돌아온 하나가 그렇게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베드로 됐다. 너 하나라도 내가 건지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저 하나가 잘 제대로 돌아오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시몬에게 이 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함과 동시에 베드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진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밥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됐으면 내 비밀도 너한테 한번 좀 얘기해 주자. 그래가지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거야. 제자들, 야, 이제 지금 항상 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늘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있으면 또 풀어주시고 제자들 없을 때는 그냥 또 비유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저희들도 너무너무 알아듣기 힘든데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쟤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다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외인들에게는 다 비유로 얘기하나니 이렇게 비유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 이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뭐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날 외인으로 취급해? 날 그냥 우리를 이방인으로 알아?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불만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외인으로 취급 안 하시고, 그죠? 비유로 얘기 안 하시고, 밝게 얘기하시니까, 분명하고 뚜렷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붙들고 막 가나요. 여기서 가나다는 말이 참, 앞에는 이렇게 신통한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내가 이제 비밀 얘기를 했어. 너 이제 믿을만 해가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다. 이게 가나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항변하다, 책망하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뭔가 막 완전히 그냥 막 분노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칭찬해주면 안 돼. 꼭 칭찬해주면 하면 아주 실망할 일이 생겨. 참 그런 일을 여러 번 많이 겪죠. 그죠? 그래서 그 참 칭찬도 두려워. 베드로 붙들고 가나야 가다 이 막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변하다는 뜻이거든요.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막 화를 내면서 항변하여 가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은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와,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지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아까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몰랐지만은 그걸 알았더라면 이 얘기 안 하지. 몰랐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지금 어떤 신앙인가 해답이 나왔겠지. 열매가 맺었겠지.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끔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그죠?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게 다 문제야. 이거. 오늘도 바리새인 사두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확 난 거야. 그렇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앉아 지금 열받았어. 예수님 열받았어. 웬만한 사람한테 대놓고 사탄이라고 안 하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넘어졌어요. 예수님 지금 넘어질 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진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 믿었더니 다시 실망이 돌아온 거야. 다시 속이 마음이 상한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일 때문에 하나님 일 생각을 받다가도 다 잃어버리고 가다가도 돌이키고 하다가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사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사람 생각을 뽑냐? 어떻게 육의 사람이 죽지 않은 이상 어떻게 육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본능이 세상에서 나왔고 흙에서 존재한 이 추출된 인간이 어떻게 흙의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겠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질 이유가 없고 그 고난의 아픔을 견딜 이유가 없었던 거야. 할 수 없어. 정말 할 수 없어. 그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자기를 잘 아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순간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다 너무 잘나가지고 말이 안 돼. 너무 그 잘난 것도 헤집어보고 뜯어보고 파헤쳐보면 다 인간적인 생각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인간적인, 성령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적인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평생을 가르쳐줘도 머리 나쁜 그 아이처럼, 그 탈무드에 나오는 머리 나쁜 아이처럼 평생을 가르쳐줘도 몰라. 근데 여러분은 안 돼. 여러분 알아도 안 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셔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양심도 아니라고 그랬지. 율법도 아니라고 그랬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돼. 어려운 것도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힘든 것도 아니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이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힘이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그죠? 성령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해답을 말씀하시고 해답을 얘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너무 지금 중요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기특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 기특해? 베드로가 한 번 기특한 일이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도 있었지만 한 번 고백도 또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어떤 고백인지는 알고 하는 고백인지 모르고 한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 훗날 그는 자기 고백한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지. 우리도 여기까지 신앙이 왔으면 저도 여기까지 왔지만 절대 인간의 방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에 이끌려 왔다는 거 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는 알아요, 그죠?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또 더 알게 되고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더 그 길이를 알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지난날에 알았다고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그걸로 가지고 남을 그렇게 잘났다고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예수님 복음을 전하야 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맞는데 어떤 교훈으로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어쩌려고 저쩌고 하지 마. 그냥 내가 삶이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냥 너무 힘들어도 그냥 왠지 거기서 소망이 나와. 뭔가 이게 그냥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말로 자기 어떤 경험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죠?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한번 그 얘기 놓쳤죠.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냥 밤새 갈릴리 호수 물반 고기반인 데서 세상에 그냥 평생을 업으로 살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잖아요. 누가 그랬겠어요? 주님께서 잡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전주현상이야.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어부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목수의 달인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수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아버지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겠죠. 어느 영화에 같은 거 이렇게 각색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아버지 그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요셉을 도와줘. 목수 일을 한 거야. 그럼 평생으로 그럼 올해 나이가 뭐 50으로 봐요. 역사는 나이를 베드로 50으로 봐. 그러면 그런 평생을 어부한 사람. 이제 아직 그 바다의 그 어떤 어부에 대한 건 잘 몰라. 목수에 대한 건 잘 알아. 근데 그 목수로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얼마나 잡으려고 애를 썼겠어.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가? 네가 고기를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물 다 이제 거둡게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왜 가끔 가다가 왜 이렇게 TV에 보다 보면은 그 막 그물 긴 그 막 찢어지고 또 그거 다 꼬매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피곤하기 미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그물을 내려가면은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진짜 때려줄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뭐가 와가지고 말이야 평생 동안 그냥 고기 잡는 나한테 훈계를 둬 훈수를 둬 지가 그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알아? 한 동네니까 누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 순종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물을 내려 그러는데 안 내리면 예수님 말씀도 이게 웃기는 거 우습게 되는 거죠.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근데 베드로가 안 내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렸어. 근데 정말 완전히 진짜 막 완전히 바다 그 배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 고백이 참 기특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죄라는 건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그냥 남을 이간을 많이 하고 뭐 나는 사기를 많이 치고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주 그냥 이게 죄인이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원어에 보면은 자기는 이제 자기 어떤 그 인성,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삶에 나타나 주어지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 자기 아주 근본적인 죄를 얘기해요. 나의 인간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내 인간의 아주 인간성, 이 사람 인간 자체, 나의 그 모습 자체를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무능하기 짝이었고 난 사람이 아니야. 다윗의 고백처럼 난 짐승이야. 백성의 조롱거리야. 해방거리라고. 그 정도의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자기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은 그에게는 곧 뭐냐면 당신은 너무 거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우러러 보기에도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거 그 고백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죽여달라고 했어요. 전 사람이 안 될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보면서 진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을 거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존재의 그 절대자의 가치는 너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너무 영화로우신 분이야. 거기 앞에 인간성인 인간이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짐승만도 못한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우러러 말을 섞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주님 앞에 지금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게 괴롭습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뭘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능력을 이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 얘기야. 근데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는 알았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 역사 기록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에 그 기록된 내용이라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을 죽을 십자가를 선택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는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죽었다는 얘기가 우리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물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과정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나오긴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탄한테 쓰인 방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니 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 사람의 교훈을 삼아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헛되이 경배를 시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목회자가 헛되이 경배를 시키면 여러분은 헛되이 경배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체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을 주셔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도 여와 불문하지 아주 남녀노소 빈곤 빈부귀천 다 필요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인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아는 것과 높아진 것, 경험, 체험, 자기의 사상, 이성, 자기의 철학, 자기 알고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을 싹 뿌리채 뽑아버리다, 잘라내다,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이 부인이에요. 이게 부인이 대충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내가 알고 있는 나된 것,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사는 거죠. 싹 뽑아내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채워주는 이게 바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만일에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안 지거든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져요?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울 텐데 아니 굳이 이거 안 져도 돼요.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 이성, 자기 어떤 지식, 철학 막 그냥 쏟아져 나올 텐데 하나님은 부인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 합당한 십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쫓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쫓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어린 양이 이런 어디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지금. 왜? 이건 너희 목숨하고 너희 영혼의 목숨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쫓을 것이나 그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이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이 잃어. 너의 목숨을 잃으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가 귀하냐? 목숨이 더 귀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영생이에요, 영생. 영혼의 목숨, 그죠? 그래서 인자가 이제는 왜 목숨을 잃으면 뭘 얻어?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거든.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거든. 그때 누가 심판해서 제외받고 누가 심판해서 무죄로 선고를 받냐, 누가 유죄야 무죄냐, 이거 심판돼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정말 무죄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이 무죄예요. 자기 지식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얼마나 교회도 세우고요, 제가 금식을 얼만큼 하고요, 제가 교회 그냥 집회를 몇만 번을 하고요, 제가 또 어떻게 그냥 해서 성전을 몇 개를 짓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제가 어떻게 날 떠나 가. 자기가 했대. 자기가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지. 제가 제 믿음이 어떤데,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목회자가 40년 50년 어떤 오지에 같은데 목숨까지 내놓고 직장 다 그만두고 자식들도 다 그냥 정말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그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그러다가 이제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어떤 몹쓸 병에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그냥 복수에 물이 차고 빼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안 드는데, 아유 왜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생기세요? 주님 목사님 얼마나 저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어디 있어요? 주님이 쓰면 쓰는 거지.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살라면 사고 하려면 하지. 내놓으라면 내려놓고. 네가 뭐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원을 동행하시고 임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놓치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그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겠냐고요. 인간들은 실수가 많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너희가 영광이 크면 그만큼 고난도 크대.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냥 막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고 따라와.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거죠. 그게 참 인간적인 거죠. 참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런 그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사단 이게 뭐야? 이 베드로도 아이고 주여 안 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절대 이런 일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괜찮은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인간의 괜찮은 말이 오히려 허망한 말보다 괜찮은 말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친다는 거. 솔로몬이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아. 야, 성전지차.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성전지타가. 솔로몬은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특하다는 생각도 오히려 잘못된 거는 네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해. 근데 잘한다는 건 잘하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데는 어디서 망하냐면 잘한다고 하는 데서 망해. 야, 보세요. 진짜 제 말이 맞아. 그래서 나는 죄인보다 의인이 더 무섭다니까. 나 의인이 더 무서워. 그렇다고 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야. 절대로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를 그르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부인하고, 처음엔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처음에 정리할게 뭐냐? 분별이 없어. 왜 분별을 못해? 자기들이 많아서 자기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 그거 빼야 돼. 그리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빼야 인자가 인자로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그게 훈련이 받아야 자기 것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죠? 그래도 감사해. 하루아침에 의인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따라오려면 부인해야 되는 거야, 부인. 기특한 얘기가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거야. 괜찮은 게 옳은 게 아니야. 인간이 보기에 괜찮은 게 옳은 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게 옳은 거야. 그래서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는데 자기가 부인 못해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야. 해답은 주셨지만 이 해답의 열쇠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절대 기도 안 하고 이거를 거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 그거 몸으로 받아야 돼. 삶으로 받아야 돼. 아파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위해서 고통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고통이에요. 목숨을 얻기 위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이제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이제 유죄, 무죄 판결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없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가 주님 몸을 불살라 내어줬어요. 내가 가사를 다 팔아줬어요. 내가 뭐 천사말 다 필요 없어. 뭐 책을 얼마를 썼어요. 제가 몇십 년을 사역을 했어요. 얼마를 뭐 복음을 전해서 몇천 명을 구원을 했어요. 다 필요 없어. 네가 한 거 아니거든 그거. 물주이나 씨뿌리나 물주이는 다 같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안 자라게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제 이 한계에 있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고 뭔가 자기를 이해를 받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해도 한다는 거야. 그죠? 의심이 가면 안 돼. 자기는 그 뭔가 믿을 때까지 그냥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 자기는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인간적인 건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이해할 때가 있어. 언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해가 돼.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돼서 진짜 미치도록 이해가 돼가지고 그때 주님이 그러셨구나.
근데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이 그 뭐 처음부터 그러면은 철이 있는 거잖아요. 철이 든 거잖아. 아,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말하고, 아이고 어머니 나 낳느라고 애쓰셨어요. 아이고 이것도 무섭지. 그때는 그냥 그냥 우는 게 그냥 애기의 그 본성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과정은 다 있으니까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냥 빨리 뭔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한테 맡겨. 그냥 내려놔.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순간순간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주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하시는 것에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걸 조금 더 넘어서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마시라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장이 안 돼. 그죠? 예, 쫓겨날 수도 있어. 일 많이 하다가 저기 선지자 노릇하고 그냥 정말 뭐 예언하고 뭐 계시하다가 저는 버림받을 수 있어.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패.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냥 다 패. 그냥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 주님이 자세한 걸 알게 되면 뭐 달라고 하네. 옛날에는 정말 저도 그냥 초창기에는 그냥 막 애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업고는 막 산에 가서 집사님들 가는데 뭐 따라가면 또 교회에서 또 가잖아요. 뭐 기도하러 간대. 그럼 따라가가지고 그냥 그 나무 붙잡으래. 나무 붙잡고 기도 원하는 거 기도하래. 하나님 나한테 은사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 주십시오. 자 이렇게 뭐 지혜를 주십시오. 충명을 주십시오. 이제는 지혜 충명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 가지고 안 좋은 그러니까 험난한 속에서는 이렇게 건져 올렸다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있을 만한 내 자리 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데려다 놓고 그럼 뭘 때는 내가 죽게 내가 뭔가 영혼이 망하게 됐을 때는 다시 또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잠깐 동안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또 이거를 물로 불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주님 안에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깨달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감동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